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인사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셨는데 마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이 은혜라는 겁니다. 인류의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선택입니까? 인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지목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은총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을 입은 자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을 합니다. 그걸 천사가 알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개입에 마리아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땅과 하늘이 마주치는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곳은 두려움이 있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또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이 큰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수태고지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수태고지. 잉태를 알리는 것. 그 이름은 이미 정해 있어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약시대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엄청난 얘기에 마리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 천사의 대답이 이어져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거 대보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겁니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은 매우 단순합니다.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엘 샤다이라고 그러죠.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가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그런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의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지금 그런 거죠. 자,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데는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인류가 죄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스스로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의 원리죠, 구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돼요. 죄 없는 자로. 이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나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출생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50% 인간, 50% 신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건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방식은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여?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가올 상황에 의해서 당혹스럽기 거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를 지금 낮춥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 마리아는 결국 그 겸손이 복종으로 이어져요. 복종.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복종이죠, 복종. 여러분, 이것은 쉬운 얘기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수태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죽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약혼의 단계에 있는 소녀예요. 처녀의 몸입니다. 결혼 약혼의 관계가 1년 기간 동안이고요. 1년 후에 결혼 예식을 행해요. 그렇게 결혼을 예식을 행해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그전에는 언약의 관계, 약혼의 관계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약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마리아는 모범적인 답변을 하죠. 혼전 임신이 가져올 폭풍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 시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 독자들은 다 이해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자, 마리아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 기도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치를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을 무시하고 진군하는 정복자가 아니세요. 마리아의 동의 없이 강제 임신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리아는 기꺼이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45절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류 역사에 너무도 복 있는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왜? 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수많은 기적을 시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믿음. 상황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혹스러운 말씀이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이성으로 증명되어져야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보다 이성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면 이성의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이성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게. 여러분,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한 말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맞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해되었을까요? 온전히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은 얼마나 무딘가. 이 막대한 기쁨의 바다 전체는커녕 몇 방울조차도 맛을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거룩한 소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가 인기어가 아니에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지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흥분되는 단어예요. 순종은 여러분, 가슴 뛰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갈보리 언덕에 아들의 순종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하와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왔어요.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 그 마리아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렸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모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언약 신앙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거의 8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미 800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시 천사가 전해준 얘기와 동일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호적하러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그냥 어쩌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요셉이 다윗 가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말씀이 모르긴 하지, 뭔가 내가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만천하에 그대로 다 드러나신 사건.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하여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실체로 보여주신 분, 그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은 말씀의 원리와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문학자들이. 모든 달과 태양과 각종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을 움직일 만한 중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뭔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와야 우리의 삶의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초기에는 왜 질문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 이해력 안으로 안 들어오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하고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 혼란에 빠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시절도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준 소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침내 말씀을 현실 속에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집념, 연약한 한 손을 지목하시고 메시아를 세상에 내어 보내주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마리아의 그 고백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의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종입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끝이에요. 그래서 38절 끝을 보세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 이제 끝난 거예요.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마리아의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옮겨 적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임신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